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새로운 책인데요. 존 라일 강해 시리즈, 기독교 문서 선교회에서 1986년에 초판이 발행이 되고 1993년에 3세 인쇄된 책입니다. 제목은 누가복음서 강해 2권이고요. 저자는 존 C. 라일 목사님이시고요. 번역은 정중훈 님께서 하셨습니다. 오늘은 그 목차가 여러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한 파트 10번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한 4장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그래서 한 길지 않은 시간에 끝날 것 같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서 16장 19절에서 31절의 말씀이고요. 그러면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비유에는 한 가지 특징적인 사실이 나타나 있다. 그것은 본문이 회개하지 않은 자가 사후에 맛보는 느낌을 묘사하고 있는 유일한 성경 구절이라는 점이다. 다른 이유들도 많지만 이러한 연유로 이 비유는 특별히 주의를 끄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비유에서 세상에서 지냈던 여건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그 사람의 상태를 결정짓는 시금석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주 예수님은 한 부자와 또 하나의 매우 가난한 사람을 묘사하십니다. 한 사람은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고 지냈으며 다른 한 사람은 단순한 가난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자기의 것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 가운데 가난한 사람은 은혜를 받았고 부자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발자취를 따라 살았지만 그 부자는 이기적이며 세상적으로 생각 없이 살다가 죄와 허물 가운데에서 죽었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그의 수입에 따라 평가하고 많은 돈을 가진 사람이 가장 존경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반적인 개념에 물들지 마십시다. 이러한 생각은 성경에서 그 권위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은 그것과 반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예레미야 9장 24절에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부여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는 아닙니다. 가난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사람들이 세상에서 부유하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하나님의 표준으로 판단하려면 그들이 받은 은혜에 따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이 비유에서 우리는 죽음이란 모든 계층의 인류에게 반드시 다가올 공통적인 종국이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 가난한 자가 받은 시련과 부자가 호화롭게 연락하는 것은 모두 결국 끝이 나게 됩니다. 두 사람 다 죽을 때가 올 것입니다. 전도서 3장 20절에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죽음은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분명한 사실이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있는 사람은 드물게 보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마치 땅 위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계획을 세우고 먹고 마시며 말합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태도를 경계해야 합니다. 한 위대한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훌륭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종종 자신의 마지막 날을 생각하며 항상 그날인 것처럼 살라. 가난한 처지에 대한 불평과 불만, 시기, 그리고 재물을 소유했다고 교만과 자기 만족과 우쭐거림에 빠지는 사람에 대한 가장 좋은 해독제는 죽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 가난한 자가 죽어서 그의 육신적인 궁핍은 끝이 났습니다. 그 부자도 죽어서
그의 연락도 영원히 끝이 났던 것입니다. 셋째로, 이 비유에서 우리는 믿는 자들의 영혼은 죽을 때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받는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주 예수님은 그 거지가 죽었을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는 커다란 위로가 있습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의 느낌과 상태에 대하여 거의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와서 임종의 자리에 눕게 될 때 우리는 마치 미지의 나라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과 같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서 죽은 자들은 모두 안전한 보호하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만족할 것입니다. 그들은 죽음과 부활의 날 사이의 기간 동안에 집 없이 방황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자들과 함께 친구들과 더불어 안식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들은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축복된 사실은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듯이 빌립보서 1장 23절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넷째로 이 비유에서 우리는 지옥의 실제성과 영원함에 대하여 배우게 됩니다. 주 예수님은 그 부자가 죽은 후에 음부에서 불꽃 가운데 고민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혀를 서늘하게 할 물을 한 방울을 갈구하는 모습과 아브라함과 그 부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구렁에 관한 무서운 광경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것보다 더 무서운 말씀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바로 그분이 자비를 베풀기를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악인에 대한 영원한 미래의 형벌이 확실히 있을 것이라는 진리를 굳게 붙잡고 놓치지 맙시다. 사단이 이브에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한 그날로부터 그 진리를 부정하는 사람이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결코 속지 맙시다. 신자들을 위하여 하늘나라가 있듯이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는 지옥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8절에 주 예수의 복음을 순종치 않는 모든 자들에게 임할 진노가 있습니다. 그 진노로부터 피하여 위대한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으로 늦지 않도록 피난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결국 지옥에서 고통당하게 되었다면 그것은 피할 길이 없었기 때문이 아닌 것입니다. 다섯째로 이 비유에서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자들은 죽은 후에 영혼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해도 그때는 너무 늦으리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 부자가 아직도 살아있는 그 5 형제들에게 나사로를 보내어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도록 증거하기를 원했다고 기록된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살아있을 동안에 그 형제들의 영적인 안녕을 위하여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마 그 부자처럼 세상과 버타여 자기들의 영혼에 대한 일은 온통 무시해 버렸을 것입니다. 죽은 후에야 그는 그들의 죄가 얼마나 크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점과 때가 너무 늦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그들을 불러 회개시키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자들이 죽은 후에 겪게 될 마음의 변화는 그들의 미래의 상태에 있어서 가장 두려운 사실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수백 가지의 사실들을 보고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에서처럼 자기들이 영원한 축복을 팥죽 한 그릇과 맞바꾸어 버린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죽은 후에는 비관이나 불신앙 또는 배신 등이 없을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지옥이란 너무 늦게 깨달은 것에 불과하다고 하신 것은 지혜로운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비유에서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제 아무리 놀라운 기적이라도 그들의 마음에 아무런 영향을 미칠 수 없다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그 부자는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비록 귀가 닳도록 들었던 모세와 선지자들의 말씀들은 소용이 없었지만 그들이 저 세상으로부터 온 사람들을 보면
무엇인가 느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은 엄숙하고도 교훈적인 것입니다.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에서 드러나고 있는 원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구원받기 위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모든 사실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무덤 저편에서 온 사자들이라 할지라도 그 이상 덧붙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람을 회개시키기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려는 마음과 의지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무덤에서부터 살아나서 우리를 가르친다 해도 성경이 포함하고 있는 것 이상을 말해 줄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증거에 대한 처음의 호기심이 사라진 후에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처럼 그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가진 것들을 소홀히 하고 우리에게 없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이 수많은 영혼들을 망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소유하고 있는 성경에 대한 단순한 믿음이 구원받기 위하여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읽을 수 있으면서도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하여 더 많은 증거를 기다리는 자는 스스로 속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러한 망상에서 깨어나지 못한다면 그의 죄 가운데서 죽게 될 뿐입니다. 다음은 구절마다 강해를 해놓은 부분입니다. 특주 19절에 한 부자가 있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하여 주석가들 사이에서 다양한 견해들이 있어 왔고 기묘한 풍유적 해석들을 불러 일으켜 왔습니다. 초기부터 그것이 비유로 간주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실제의 역사로 간주되어야 할 것인지 하는 문제로 논란이 되어 왔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두 가지 극단의 중간의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그것이 실제의 역사로 간주되어서는 안 될 이유를 찾지 못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의 모든 비유들의 방식을 따라 하나의 교훈을 지적하기 위하여 사용된 실제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전체적 주체들은 쉬세르의 사전에 나사로라는 항목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들처럼 이 비유 속에서 풍유의 의미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나는 부자를 헤롯 안디바를, 나사로는 세례 요한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는 터툴리안과 슐라이 엘 마허의 입장에 동조할 수 없습니다. 또 그 부자는 유대 민족을, 나사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고난은 주님이 담당하신 인간의 죄를, 부자의 죽음은 유대 국가의 멸망을, 나사로를 보내달라는 요청은 메시아를 헛되게 기다렸던 유대인을, 그 5 형제들은 바벨론에 남아있는 유대인들을, 개가 핥는 것은 이방인들의 회개를 의미한다고 하는 비트린가의 견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 부자는 교만하고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는 유대 민족을 상징하고 나사로는 이방 세계를 상징한다는 데오필렉트의 견해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해석들이 나에게는 불충분하게 보입니다. 나는 이 비유가 우리 주님이 그것을 들려주시던 자들, 특히 바리새인들의 유익을 위하여 의도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하는 구절과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유권을이라고 하신 14절 말씀에서 그 연결고리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우리 주님의 중요한 목적은 이기심, 세상적인 마음, 사랑이 부족한 것과 바리새인들이 그들의 책임을 잊어버리는 일반적인 현상들을 꾸짖기 위한 것이며 자신들의 성경을 소홀히 하고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에게 속히 임하게 될 무서운 결과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었다고 믿습니다. 자색 옷과 고운 옷을 입고, 이 자색은 특별히 부하고 귀한 색깔이며 자색 물감을 들인 옷은 부자나 귀족들만이 입었습니다. 루디아는 사도행전 16장에 자주장사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호화로에 연락하는데 이 연락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유프라이노메노스, 이것은 영어로는 making good cheer, 뜻으로는요 사전적 의미는 잔치를 성대하게 벌리다,
맛 좋은 음식을 먹다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 다른 곳에서 그 동사는 즐거워하다, 기쁘게 하다, 좋아하다, 즐기다 등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 부자가 십계명 중에 어느 하나라도 공공연하게 어긴 일이 있는 사람이라는 언급이 없는 사실에 유의하도록 합시다. 그가 우상 숭배자,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 살인자, 간음자 또는 도적이었다는 말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직 자기만을 위하여 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그의 영혼을 망치는 일이었습니다. 20절 나사로라 이름한 한 가난한 자가 여기서는 한국 성경, 우리 한국말 성경에는 거지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그 킹 제임스 버전의 그 원문을 보니까 영어의 원문 beggar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히라버 거기에 단어를 보면 그 거지라는 개념이라기보다는 가난한 사람, 푸어맨으로 이렇게 서술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지라는 표현보다는 가난한 자라는 표현이 더 나은 번역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우리말이 함축되어 있는 동양아치의 개념을 가진 것은 아니다. 이 비유를 제외하고 신약 성경에서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은 32곳입니다. 그 중에 31곳에서 가난한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가 아니었을 것이라는 점을 제외하고는 이 나사로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습니다. 몇몇 교부들은 그 가난한 자의 이름은 나타나 있지만 부자의 이름이 나타나 있지 않은 사실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그것은 부자의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나사로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실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있어 그 부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은 매우 불쾌한 일이며 그의 친척들과 친구들의 기분을 상하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21절 배 불리려 하매 이 말은 그가 먹기를 원했지만 배불리 먹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쥐염 열매를 먹었던 탕자의 경우처럼 누가복음 15장 16절 그가 기꺼이 부스러기를 먹으려 했다는 사실을 나타냅니다. 부자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자가 먹지 않고 버린 것으로 나사로의 음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 헌대는 종기라고도 하는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나사로의 비참함을 과장해서 말한 것이며 개는 그의 고생스러운 형편에 덧붙여진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사람들보다 개들이 나사로에게 더 관심을 보였다는 사실을 나타내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친절한 행위였던 것입니다. (22절)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것은 아주 속담적인 표현입니다. 그것은 믿음이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죽은 후에 이끌려가는 안정과 안식의 장소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유대민족 전체의 대표자요 신실한 족장이었던 아브라함과 죽은 후에 같이 있게 된다는 것은 곧 축복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마태복음 8장 11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라는 표현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23절 저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이 구절과 그 다음에 따라 나오는 몇 구절을 해석하는 데 있어 우리는 비유 속에 나오는 대화를 읽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이 사용하신 용어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이 그 육체가 부활하기 전에 어떻게 육체의 고통을 느낄 수 있었는지 우리는 설명할 수 없습니다. 육체를 떠난 영이 무엇을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한 전체적인 문제는 우리가 교리화시키기에 너무 어렵고 깊은 문제입니다. 우리는 다만 이뤄진 영혼들이 부활하기 전에도 고통을 느낄 수 있으며 그들의 이뤄진 상태를 인식하고 구원받은 자들의 보다 축복된 상태를 알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아브라함에게 부르짖어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부자에 대한 이러한 묘사는 아마도 유대인, 특히 바리새인들의 아브라함에 대한 미신적 숭배를
믿으려는 것일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우리 주님은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비유로부터 아브라함 자신은 죄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브라함과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이 아무도 지옥에서 구원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를 보내어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교부들과 모든 주석가들이 여기에서 부자의 생전과 사후의 상태에 관한 극적인 대조와 내세에 있어서의 나사로와 부자의 상태 사이에서 일어난 완전한 변화에 대하여 주의를 집중해 왔습니다.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이 표현에 유의하십시다. 성경에서 이 구절보다 더 강력하게 미래에 있을 심판을 증거하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25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예. 이 구절과 뒤에 나오는 구절들에서 아브라함의 말의 위엄과 엄숙함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한편으로 그 말에는 냉혹함과 거칠고 불친절함이 없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동정심과 긍휼함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라. 이 말은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 일을 회상하는 것이 이 지옥에서도 가장 괴로운 일 중에 하나입니다. 내 좋은 것을, 이 표현은 주목할 만합니다. 그것은 나사로가 겪었던 고난과 대비를 이루는 단순한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좋은 것들입니다.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일들과 내 영혼과 그것의 영원한 유익을 온통 소홀히 해가면서까지 내가 좋아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졌었다. 너는 너의 분깃을 스스로 선택하였고 세상적인 재물로만 만족하였다. 이제 너는 내가 심은 대로 거두어야 한다. 26절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이 구절의 용어는 그 단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진다면 그 죄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 지옥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가르칩니다. 한번 지옥에 빠진 사람은 영원토록 지옥에 남아있게 됩니다. 연옥이나 수형 기간의 제한에 관한 교리는 모두 이 본문과는 조화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27절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어떤 사람들은 그 부자가 그의 5 형제들에 대하여 걱정하는 것은 그의 내부에서 개전의 정이 생겨났다는 징표이고 그가 받은 형벌이 이미 그의 마음을 정결하게 했으며 그로 하여금 자신의 형제들을 사랑하도록 만들었고 그러므로 연옥의 개념이 배제될 수 없다고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근거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자의 상태가 소망이 없다는 것은 앞 구절로부터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가 참된 사랑 같은 것을 느꼈다거나 그의 5 형제들에게 영적인 애착을 느꼈다는 것은 정당성이 없는 단순한 가정입니다. 그가 나사로를 형제들에게 보내고자 한 마음은 그들이 그 고통받는 장소에 자기를 따라오게 되리라는 사실에 대한 이기적인 두려움으로부터 생겨난 것이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 형제들마저 그와 함께 있게 되면 자신의 비참함을 더 심하게 만들 것은 틀림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비유를 다루고 있다는 사실과 비유 속에 나타나는 특정한 표현들은 너무 극단적으로 취급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28절 증거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강력하고 집중적인 의미를 갖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 40절과 18장 5절, 20장 21절, 디모데전서 5장 21절에서 사용된 것들과 동일한 단어입니다. 29절 모세와 선지자들이 이 말은 의심할 여지 없이 모세와 선지자들의 글과 그것들 속에 포함된 교훈들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한 성경의 충족성에 대한 유력한 증거가 됩니다. 구약 성경 하나만으로도 죽은 자의 증거보다 나은 것이라면 신구약 전체의 증거는 두말할 것도 없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30절 저희가 회개하리이다. 이것은 무지한 자연인의 추리입니다. 그는 회개의 어려움도 모르고 말로는 만들어낼 수 없는 놀라운 광경에서 비롯된 결과들을 기대하는 어리석음도 모르는 것입니다. 31절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이후에 나사로라는 사람이 죽음에서 살아나는 것을 보고도 유대인들은 여전히 불신의 상태로 남아있었던 현저한 사실을 명심하도록 합시다. 무엇보다도 그리스도 자신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으나 유대인들은 믿으려 하지 않았던 사실을 기억합시다.
리차드 박스터는 이 구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 자신의 방편들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두려움으로 놀란 사람들은 그들의 본성을 새롭게 하지 못하며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룩함을 사모하는 불을 일으키지도 못할 것입니다. 죽음에서 살아난 자가 악마인지 신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또 그의 말이 진리인지 거짓인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성직자들처럼 우리 곁에 오래 머물게 되면 사람들은 그를 다시 멸시하고 핍박할 것입니다. 그가 오직 한번 다녀갈 뿐이라면 하나님의 종들이 매일 권유하는 것보다 못할 것입니다. 그 부자의 죄악된 형제들이 자기들의 죽은 형제가 지옥에 있다고 증거하는 자를 중상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지는 않을까요? 네, 오늘은 존 C. 라일 목사님의 누가복음서 강해 중의 일부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매튜 주석에 나오는 부분을 한 번 더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